백조와 바꿀 수 없는 구절이 사무엘상 7장 5절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회개 중보기도입니다. 회개 중보기도. 이 회개 중보기도를 해야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영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통해서 온 각양각색의 문제, 저주의 영들을 바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특별히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의 영을 회개할 적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서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라고 우상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상을 회개하라고만 말했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겠다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우상의 뿌리를 뽑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정말로 결단이 요구됩니다. 결단이. 사무엘상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상의 영을 뿌리 뽑는 데 있어서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상에 이런 우상 이런 우상이 있다. 우상에 있다고 그 우상의 영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런 우상의 영이 있습니다라고 비추어 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러나 너를 위해서 회개 중보기도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우상의 영을 뿌리 뽑는 것만큼은 선지자가 도와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로 말씀의 심판 예언의 말씀의 거울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우상의 영이 있다. 이 우상의 영을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처럼 명령을 해가지고 명령을 듣고 나서 정말로 이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은 있지만은 마음을 쏟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뜻을 쏟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성을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는구나. 이거는 우상의 영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우상의 영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사무엘상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고 사무엘상 7장 4절에 말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상의 영이 있다라고 딱 보여주는 그 역할을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우상의 영이 만들어낸 죄악의 영과 저주의 영, 이 저주의 영 문제를 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문제가 터져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선지자가 할 일은 물론 말씀으로도 이 조명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대신 회개 중보기도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 원장님의 사역이고 주의 종들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정말로 세계적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점진적으로 부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설교 사역이 아니라 기도 사역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우상이 뽑히고 난 상태에서는 죄악의 영과 저주의 영을 뿌리 뽑으려면은 설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회개 중보기도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는 이 선지자의 두 번째 사역이 회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죄악의 영과 저주의 영을 뿌리 뽑고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영, 저주의 영입니다. 죄악의 영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 속에 들어가게서 분해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되어야 됩니까? 문제 있는 집사님이 회개 중보기도 하시면서 죄악과 저주의 영을 회개하시고 원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 죄악과 저주의 영을 뿌리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바로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기려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구체적인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토스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저주의 영과 죄악의 영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해내게 되면은 문제가 즉각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7절. 더 큰 문제가 몰려와. 지금 금식기도 하고 회개 금식기도 하면서 원장님이 도와주고 장로님이 회개 금식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더 큰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온 물입니다. 7절 보세요. 이 여러분 속에 영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바깥에 있는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지원하는 게 바깥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거든.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버리면 막 낙동과 오리알 되는 거야,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야. 빠져나오고 금식하면 빠져나옵니다. 금식하면은 천하없는 불치병도 치료되고, 금식하면은 천하없는 경제적인 불치병도 치료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금식기도를 통해서, 회개 금식기도를 통해서 100%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이걸 알아. 누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지원하는 어두움의 군대가 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군대가 블레셋 군대처럼 바로 말입니다. 더 큰 문제를 온다야. 7절. 금식기도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온다.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이때 집사님이 말입니다. 아니 문제 해결받자고 기도원에 오고 문제 해결받자고 회개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 예물까지 말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해 가면서 회개 예물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불치병 고쳐보겠다고 이 남편이 사업만 하면 부도가 나니까 부도병에 걸려있잖아. 부도병에 걸렸는데도 남편은 사업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세무의 영이 걸려있으면서도. 그래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빠를 길이 없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더 큰 부도가 오는 거야. 문제를 금식하고 있는 중에. 그럼 마음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온다 말입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이 인간이기 때문에 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오게 될 때에 바로 그 집사님이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중보기도를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바로 뭐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자가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중보기도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하여서 바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회개 중보 기도하면서 창세기 20장 7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선지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은 바로 창세기 최초에 등장하는 중보기도, 회개 중보기도, 이것이 창세기 18장 23절로 32절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회개 중보기도 하는 이 중보기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중보기도고, 그 다음에 최초의 선지자가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서 뭐합니까? 회개 중보기도 하는 사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가 9절로 11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까불고 있을 때, 그죠?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싹 썰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 중보 기도를 하니까 창출애굽기 32장 9절로 11절에 회개 중보 기도 하니까 11절인가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라는 뜻을 의지를 주님의 의지를 뭡니까?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뭐가? 선지자의 회개 중보기도가. 선지자의 회개 중보기도가 주님의 의지를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은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만약에 저쪽에서 말입니다. 저쪽에서 전자개표기를 조금 말입니다. 잉크를 좀 떨어뜨려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좀 멍멍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 해가지고 그냥 멍멍한 전자개표기가 잉크를 떨어뜨리니까 전자개표기가 정신이 없죠. 멍멍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불어 잘 살자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국회의원이 말이면 쏟아지게 만들어버렸다. 짜장면이 쏟아지지 만들어버렸다. 전자개표기가 먹물을 먹어가지고 말입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국회의원이 80을 떼가지고 앞으로 말해 가반석 이상의 말입니다. 저기 국회의원이 저 더불어민주당에 와버리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입니다. 바로 헌법을 개정하자에 가반수가 도장을 찍어버리면은 헌법 개정됩니다. 헌법 개정되면은 대한민국이 고래 연방제로 가게 되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도 말입니다. 북한의 핵의 포로로 서울시가 잡혀 있어. 포로야, 포로. 핵의 포로야. 포로로 잡히니까 말입니다.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죠. 포로로 뭐 서울시를 포로 핵의 포로로 잡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뭐 지방 도시는 다 그냥 우리 거야. 손대지 마. 고래 연방제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미스터 문을 그냥 쫄병으로 딱 밑에 쫄병으로 그냥 하나 명함 하나 파주고 그냥 헛수압에 세워놓고 이래버리면 대한민국 완전 적화 통일돼버리면 베트남처럼 돼버리고 경제는 내년 3월달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내년 3월 보세요. 제가 경제 예언합니다. 내년 3월 되면 완전히 지금 말입니다. 서민 경제가 완전히 그냥 깡통 찹니다. 그래가지고 한 5년 임기 끝나고 나면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거지 국가 돼요. 그런데다가 이 거지를 전부 다 말입니다. 고래 연방제 된다. 이게 말입니다. 인간의 뜻인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뭐한다? 회개 중보기도 하면서 특별히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10명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지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대한민국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지자 한 명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명 주님 마음에 드는 그 선지자 한 명의 목사님이 말입니다. 이 민족의 죄를 회개 중보기도 하면서 이 민족은 5,000년 이상의 우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31번 이상의 말입니다. 환난을 당한 민족이에요. 우상의 뿌리 때문에 이 5,000년의 우상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상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이 8천만 동포 속에 있는 죄악의 영과 저주의 영을 회개 중보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미스바 금식 운동을 혼자서 목사님이 혼자서 해가지고 주님의 보혈이 부어져서 죄악과 저주가 끊겨 나가버리면서 그 다음에 또 말입니다.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여서 주님의 의지가 완전히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말하면 적화 통일로 해가지고 조금 고생 좀 시켜가지고 고생의 뜻과 말입니다. 역경의 빵과 고생의 물을 줘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돼야지 자유의 가치를 정말로 모른다. 그렇죠? 5,000년의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서 얻어진 그 자유야. 70년 동안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